안녕하십니까. 예불문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심규명래 시방 3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규명래,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귀의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옛적에 어른 스님들이 규명을 해석할 때 돌아갈 귀 목숨명 해서 목숨 바쳐서 라고도 해석을 많이 하셨다. 이제 이런 설명을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명, 귀하다 혹은 목숨 바치다 뭐 등등의 뜻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예배하다, 절을 하다.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예배합니다. 혹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시방 3세, 시방 3세,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방 3세, 시방을 동그라미 하시고 3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시방은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3세는 모든 시간이란 뜻입니다. 시방은 모든 공간, 3세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시방 3세 하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넷으로 나누면 팔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방팔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사방팔방에서 위아래, 상하, 위아래를 합치면 모두 몇 방이 되죠? 10방이 됩니다. 10방, 10가지 방위.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그래서 10방이 되는데, 십자라는 단어가 되게 억세게, 세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순화시켜서 십방이라고 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방, 그래서 모든 공간.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방은 모든 공간이란 뜻이 있고요. 3세는 모든 시간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시방 3세 하면 모든 공간과 시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방 3세, 모든 공간과 시간에 제망차례. 자, 이 제망차례가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잘 기억해 보세요. 제자는 제석천, 하늘의 신 제석천을 뜻합니다. 하늘의 신 제석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는데, 그래서 28천이라고 하죠. 밑에서 두 번째 하늘 세계를 도리천이라고도 부르고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33천. 그래서 도리천, 33천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을 인드라신이라고도 부르고 사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 제석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망자는 그물망이란 뜻입니다. 그물망, 그물망. 찰해,
찰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해는 바다 해. 그래서 찰해 하면 땅과 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땅과 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국토라는 뜻입니다. 국토. 땅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국토. 그래서 세상, 땅과 바다, 국토, 세상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망찰에 제석천의 그물 그리고 땅과 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망찰에 네 글자로 이제 표기되어 있지만 요 네 글자 안에 아주 길고 복잡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문이. 그래서 이렇게 축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하고 한문, 한자로 된 문장을 풀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그게 그 뜻이었어 라고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망찰에 할 때 제망이 무슨 뜻이냐? 제자가 제석천이라고 했죠. 요 제자, 제석천이 살고 있는 하늘궁전이 있대요, 여러분. 제석천이 살고 있는 하늘의 궁전이 있는데, 신들이 살고 있는, 제석천이 살고 있는 이 하늘궁전, 제석천이 살고 있는 하늘궁전, 제석천 궁전 위에 우주를 덮고 있는 끝없는 그물망이 펼쳐져 있대. 그물망.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물망이 쫙 끝없이 펼쳐졌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그물망에 그물망 코마다, 그물 코마다 아주 맑고 투명한 구슬이 매달려 있대요. 그래서 끝없는 그물망이 펼쳐져 있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물망의 그물 코마다 거울같이 맑고 투명한 구슬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구슬에 어떠한 형상, 어떠한 대상, 사물을 비추게 되면 서로가 서로 그 구슬이 서로가 서로 비추면서 이 우주 위를 덮고 있는 그런 끝없는 그런 이제 그물망에 이제 그런 화려한 그런 형형색색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망이라는 뜻은 제석천 궁전 위에 펼쳐져 있는, 우주를 덮고 있는 제석천 궁전 위에 있는 그물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망을 다른 말로 인드라망이라고도 불러요. 인다라망, 한자로는 인다라망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인다라, 그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거든요. 인드라, 하늘의 신 인드라 궁전 위에 펼쳐진 그물이다 해가지고 인드라망, 이 인다라망, 인드라망, 이거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제석천 궁전 위에 그물망 해서 제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망이 뜻하는 것은 끝없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물과 그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거대한 연기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불문에서 표현하는 제망은 끝없이 펼쳐진 세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망찰해 하면 제망, 끝없이 펼쳐진 제석천 궁전 위에 있는 그물망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땅과 바다, 제석천 궁전 위에 펼쳐진 끝없는 그물망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땅과 바다. 그래서 제망찰에. 자,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제 강의를 자꾸 듣고 손으로 베껴 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제망, 차례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설명을 들으면 아, 제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 제석천 궁전 위에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망을 뜻하고, 찰해, 찰은 땅이란 뜻이고 해는 바다라는 뜻이고, 제망찰해 하면 제석천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망과 같이 끝없이 널리 펼쳐진 수많은 땅과 바다, 수많은 국토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듣고 자꾸 베껴 쓰고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주일체, 상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주, 머무를 주, 상주 하면 항상 머무르는. 일체,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항상 머무르고 있는 모든 불타야중. 자, 불타야중 할 때 불타는 부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붓다라는 단어를 소리를 따서 한문으로 표기를 한 것이 바로 붓다를 불타라고 표기를 한 거고, 불타는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부처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타야중. 자, 야중은 무슨 뜻이냐? 야중 할 때 먼저 이제 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중은 이제 한자 사전에서 보면 무리중이란 뜻이에요. 무리중, 모임, 집단, 무리라는 뜻인데, 단어의 뒤에 이렇게 중자가 나오면 모모들이라는 복수형이 됩니다. 모모들.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처님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들, 중자는 모모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타, 중하고 나오면 이제 한 분의 부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야자가 나오잖아요. 이 야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제 전통적인 한문을 공부하신 전통적인 그런 우리 스님들께서는 야자를 어조사 야자라고 합니다. 어조사 야. 그래서 아무런 뜻이 없고요, 별 뜻이 없고, 문장과 문장의 이걸 어기조사라고 해서 문장의 그 어떤 성조, 소리와 기운을 돋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타중 해도 뜻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불타중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문에서는 이런 어조사, 더 정확히 말하면 어기조사, 말의 기운을, 언어, 말의 기운, 성조, 소리의 성조를 돋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 어조사라는 것이, 어기조사라는 것이 한문의 문장에서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세대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죠. 그래서 불타중 하면 부처님들 해도 아무 문장이 없는데, 여기에 어기, 말의 기운을 돋돋아 주기 위해서 불타야중, 이렇게 이제 야자를 붙인 것이다 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불문 할 때도 불타중 하는 것보다는 불타야중 하는 게 훨씬 이제 우리 성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기조사, 줄여서 어조사 야자를 붙인 것이다. 뭐 특별히 큰 뜻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설이 뭐냐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저 인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의 대부분,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의 경전들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근데 산스크리트어로 야라는 발음,
불타야중 할 때 야라는 발음이 모모에게라는 뜻이 있답니다. 모모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그대에게, 모모에게라는 뜻이 있어서 불타야 하면 부처님에게라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 삼아서 알아두셔라 해서 제가 두 가지 해석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정통적인 방법은 불타야중, 탈마야중, 승가야중 할 때 이제 중자는 모모들이라는 복수형이고 야자는 문장의 흐름, 문장의 그 말의 기운을 보돋아주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어조사, 어기조사이다 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산스크리트어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야자라는 발음은 모모에게라는 뜻이 있어서 불타야중 하면 부처님들에게, 수많은 부처님들에게라는 뜻으로 야자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심 귀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시방삼세, 시방 모든 공간, 삼세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시방삼세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쳐서 제망차례 제석천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망처럼 수많은 땅과 바다, 국토에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 모든 불타야중 부처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하여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뜻을 음미하니까 참 문장이 아름답죠, 여러분. 그래서 한문이 좀 어려워요. 우리 한글 세대 입장에서는 한문이 어렵지만 자꾸 읽고 외우고 쓰고 읽고 외우고 쓰다 보면 머릿속에 차곡차곡 퍼즐이 맞춰지듯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볼까요? 지심 귀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달마 야중.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지심 귀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귀하여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시방 삼세, 시방 모든 공간, 삼세 모든 시간. 그래서 시방 삼세 하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쳐서 제망차례 제석천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망과 같이 수없는 찰해 땅과 바다, 이 국토에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달마 야중, 야중은 앞에서 배웠죠. 달마는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는 뜻입니다. 다르마 가르침, 진리, 경전 등등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그래서 다르마를 한문으로 소리를 따서 표기할 때 달마라고 한 겁니다. 달마야중. 그러면
그 수많은 가르침들에, 그러니까 금강경이면 금강경 하나, 법화경이면 법화경 하나, 화엄경이면 화엄경 하나, 얘만 내가 공경 예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끝없이 펼쳐진 84,000 법문, 그 수많은 가르침들에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하여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마,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볼게요. 자꾸 듣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지심 귀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 귀의하여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시방 삼세, 시방 모든 공간, 삼세 모든 시간,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제망찰해, 제석천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망과 같이 그 수없는 수많은 땅과 바다, 그 국토에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 모든 달마야중, 나르마 가르침들에 목숨 바쳐 귀의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한국의 불자고, 우리가 명색에 항상 조성 예불문마다 이 예불문을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불문의 한자 원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심 귀명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배웠죠?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서 귀의하여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자, 이제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네요. 자, 대지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띄면 안 되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대지 띄고 문수사리보살, 대지 띄고 문수사리보살. 자, 문수사리보살 할 때 일단 이제 보살이란 표현이 나오죠. 뭐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단어이다.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진리,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이다. 중생. 그래서 보디사트바 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그러니까 아직은 중생이에요. 아직은 부처가 안 되고 아직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디사트바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디사트바를 소리를 따서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살타가 됩니다. 보디사트바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살타에서 보자와 살자를 떼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보살도 소보살이 있고 대보살이 있어요.
자, 소보살은 뭐냐? 소보살, 작은 보살. 그래서 소보살은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지만 아직 수행의 힘이 약한 보살님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수행의 힘이 약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작은 보살이다 해서 소보살이라고 불러요.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대보살이라고 불러요. 대보살.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대보살. 탐진치의 그 삼독, 번뇌, 망상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점점 깊은 경지로 올라가는 보살을 대보살이라고 부르고, 보살들 중에서도 수많은 소보살, 대보살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힘을 갖춘 보살님들,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리더예요. 소보살, 대보살님들의 리더가 되는 가장 훌륭한 그런 가장 위대한 보살님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 그래서 마하살은 마하사트바, 산스크리트어로 마하사트바라고 불러요. 마하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하사트바면 큰 중생, 위대한 중생. 그래서 마하사트바 하면 보살님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뛰어나신 분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들이 흔히 우리가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이라고 해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크나큰 원력, 위대한 원력을 가지고 계신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분들을 특별히 대승의 4대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대승의 4대 보살 이외에도 우리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보살님들이 계십니다.